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는 1492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평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지평선 너머에 다다르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바다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다가 평평하다면 멀리서 배가 올 때 배 전체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배의 닷부터 그러면서 서서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근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1492년 10월 12일에 그가 발견한 곳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 지평이 넓어지고 사고의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그 무지한 것, 그 모호한 것을 사실적, 학문적, 진리적, 영적, 본질적 이해에 즉각적으로 도달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에는 여러 종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적, 학문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적인 깨달음을 주고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중요한 세 인물이 있어요.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작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물체와 물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권사님과 저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권사님 보이신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분이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이 뉴턴이 이 힘을 발견하게 됐는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뉴턴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떨어지나 보다 라고 그냥 넘겼는데 이 아이작 뉴턴만은 왜 저게 떨어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떨어지지 않는데 왜 사과는 떨어지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지구 중심에는 강하게 당기는 힘, 중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해낸 것이죠. 이것이 이성적인 깨달음입니다. 콜럼버스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발견한 이성적인 깨달음 때문에 인간은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라시대에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삼국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불교의 선진국인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나라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유학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자 한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돼요. 그런데 잠을 자다 목이 너무 말라서 잠결에 뒤척이다가 머리맡에 웬 바가지에 물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물을 마셨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그래서 벌컥벌컥 그 물을 다 들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그 바가지가 해골바가지였고 그 물이 그 해골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는 내가 이 해골바가지에 든 물, 이 썩은 물을 내가 마셨구나 그러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효대사의 몸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 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게 있다면 내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래한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인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플 때는 새가
울까요? 새가 노래할까요? 내 마음이 슬프면 새가 울지요. 반대로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새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에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적, 정신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이성적, 학문적 깨달음도 중요하고 심리적, 정신적 깨달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위대한 깨달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정신이 잘 돼야 육신도 따라 강건해지고 그렇게 참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 정신적 깨달음은 그것 없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차원 세계를 벗어나서 4차원, 5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적, 정신적인 깨달음을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니까 화가 난 형에서가 그냥 두지 않고 이번엔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향해서 도망을 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광야의 빈들에 도착해서 노숙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서 유숙한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자기 겉옷으로 덮고서는 이렇게 입을 삼아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그 유대 지방의 나그네들은 그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의 밤은 엄청나게 춥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하권으로 추워지고 또 그 광야에는 무서운 독충과 독사와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강도도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나그네들은 근처 마을을 찾아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서의 추격 때문에 괜히 얼굴이 팔렸다가 에서에게 그 소식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외롭고 쓸쓸히 광야에서 지금 한복판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출발한 이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까지는 지리상 8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의 2, 3일 걸어야 할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단 하루 만에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형을 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의 칼날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라고 달려온 하룻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인 하란까지는 800km나 되는 거의 한 달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갈 수나 있을지, 가다가 무슨 봉변은 당하지 않을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지금 무엇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라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지금 너무나 고달픈 시간, 가장 밑바닥을 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이게 보통 사닥다리와는 다르고 하늘과 땅을 잇는 커다란 사다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데타워 123층 486m보다 몇십 배 높은 사다리가 쭉 뻗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할 때 제일 긴 사다리가 몇 층까지 가는 줄 아세요? 30층이랍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30층까지 작업이 가능한 고충용 사다리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긴 사다리도 30층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인간이 지은 아무리 높은 건축물이라고 해도 하늘까지 닿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로 갈 수 없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야곱과 교제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려 하다가 이런 문제가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수 쓰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속이고 또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다리, 은혜의 사다리가 이 야곱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길이 막힘이 없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항상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하시고 보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야곱의 신음소리까지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듣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복이 좋다는 것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과 철저한 절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쪽방촌에 연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에 있는 판자로 만든 그런 집들에게 연탄 배달을 하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연탄을 나르면서 한 집을 방문하고 그 방문을 열게 됐는데 좁디 좁은 방 안에 이렇게 웅크려서 널브러져 있는 살림살이 속에서 어르신 한 분이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오늘 연탄 봉사 나왔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의 목사님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것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30년 만에 처음 방문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들을 두고 나 혼자 이곳 쪽방촌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당연히 교회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열받고 속상해서 매일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되었는데 방이 너무나 추운 겁니다. 그때 방 한편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깨달았죠.
아, 주님이 이 쪽방촌에 와주셨구나.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원망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사님, 이 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대요.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만나주셨다고 간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도 보세요. 가진 것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은혜의 사닥다리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인생의 쓰리쓴 고통을 맛보고 난 뒤에야 우리의 눈을 들면 우리 옆에 와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본 이 은혜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 있는데 야곱은 전혀 몰랐지만 지금 장차 오실 인류의 구세주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12, 13절에 연거푸 3번 등장합니다. 본즉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노력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노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야곱아,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가 너와 상관이 있단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이제까지는 그는 하나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이 믿음의 계보의 후계자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너가 누워있는 이 땅, 너의 자손들 너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야곱은 그냥 노숙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그 땅이 야곱 것이라면 이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라 이제 누가 된 것입니까? 이 땅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형을 2번이나 죽이고 도망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위로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며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100%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책감, 자기를 추격해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자기 때문에 울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야곱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항상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현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이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과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한 가지는 에서가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언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란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별은 낮에도 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밤에만 밝게 보이듯이 편안한 장막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좋으심을 야곱은 이 힘든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그에게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야곱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야곱이 밤에 깨어 아멘. 야곱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야곱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아멘. 야곱의 아픔과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밤 누웠을 때 이 돌베개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외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7장 10절에 험난한 세월이라고 할 정도로 숱한 고난들의 연속이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삶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노년은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숱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1841년 사라 플라워 애덤스라는 이 부인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를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된다고 그가 노래하는 것이지. 이 찬송이 유명해진 것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912년 4월 14일에 영국에서 초호화 여객선이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항해를 하다가 그만 빙산과 충돌을 하고는 4월 15일 새벽 2시경에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1515명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라도 먼저 구명조끼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구명선을 타려고 탈출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 윌리스 하틀러라는 사람이 침착하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곡을 따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배가 침몰할 때에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어서 자기 손목에 묶고는 배와 함께 그가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윌리스 하틀러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2013년 10월 19일에 런던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로 팔렸을까요? 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17억 6,156만 원에 이 바이올린이 팔렸어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윌리스 하틀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맞이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학문적 깨달음이 아무리 많아도, 물리적인 깨달음이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죽음을 이길 힘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깨달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깨달음으로 2026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